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4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적그리스도, 멸망의 사람과 멸망을 받는 사람, 멸망의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고 멸망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믿는 척하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절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변절된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배도자들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은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궁금해요. 그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와야만 주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불법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걸쳐서 그 불법의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불법의 존재는 반드시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동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국가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다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누군가가 막고 있어서 올 수가 없는데 그 막는 것을 풀어버리면 그때에 이 불법의 사람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에서 나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대체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불법한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입구 처음까지 약간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뭐예요? 모든 능력과 또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9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불법한 사람, 적그리스도, 세상을 악으로 지배할 마지막에 세상의 최고 이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의 임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함다. 악한 자가 말이죠, 몰래 살짝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세상 저기 뭐 대한민국 목포시 뭐 어디 그쪽에 어디 신안군 뭐 어디 섬에서 몰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 악한 자는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임한다, 악한 자의 임함은 할 때 이 임함이라는 말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그 강림할 때의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몰래 가만히 살짝 뭐 시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등장이 우리 주님의 재림처럼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파루시아처럼 이 사단, 이 악한 자도 그런 파루시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는 아주 인격적으로, 사람이니까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단의 임함이라고, 악한 자의 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만약 주님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악한 자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악한 자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졸개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지가 뭐 되는 것처럼 뭐 선지자다, 그리스도인다, 내가 무슨 뭐다 하는 졸개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는데, 아직 악한 자, 왜냐면 졸개들은 말이죠, 등장이 전부 시시해요. 계룡산에서 3년 뭘 했다, 뭐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거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화려웅장 찬란하게 등장한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악한 자에는 반드시 그 뒷배경이 있다,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냥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뒤에 엄청난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악한 자의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배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이 악한 자는 말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보내지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와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는 반드시 사단의 통제와 사단이 조정하고 사단이 시키는 일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우리가 딱 보기에도 사단의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사단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어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 사단이 모든 사람을 죽여라면 죽인다 이거예요. 사단의 완전히 끈앞으로서, 앞잡이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그 배경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뭐가 나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시시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배우로서 나타나는데 그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다.
기적도 일으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힘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만약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만약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고 장악을 할 수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비록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이렇게 택하신 자도 무너뜨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다. 악한 자가 올 때는 그렇게 큰 힘이 있어요. 너희들 조심해야 돼. 12제자를 놓고 너희들 중에 불려갈 수가 있어. 무너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뿔이 10개 달린 짐승은 우리가 말하면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인데, 거대한 붉은 용으로부터 뭘 받느냐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뿔 달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상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바다의 붉은 용은 사단이죠.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3가지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뭘 기적이든 뭐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그 사람은 돈 벌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출세할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할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안수집사를 할 능력이 있어. 하여튼 능력이란 뭔가 해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뭐든지 해.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적을 일으켜요.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적그리스도, 자기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식을 내는, 엄청난 그런 표식이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낼 수도 있어요. 앞에 수백 명을 세워놓고 이러면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홀에 가득 찬 수천 명을 전부 깔깔거리고 웃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전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하게 전부 다 막 뒹굴도록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엄청난 표적을 하는데 뭘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쏟아지는 그런 일까지도 할 수가 있다. 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기적을 일으켜요. 깜짝 놀랄 기적을. 아픈 자를 금방 낫게 해줍니다. 셀폰으로 야 지금 머리가 아프냐? 기도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요.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버려요. 이런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낸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적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놀랍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은 내가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3가지를 했어요. 큰 권능, 큰 기사, 큰 표적. 여기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3가지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런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날에 먼저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잘 살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불법한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권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거짓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는 정말 쓸데없는 거짓된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된 것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또 뭐냐? 불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뭐에 쓰이느냐? 속임수라는 것이다.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믿는 척하고 잘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거짓되고 불의하고 속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 어쩌면 너무 큰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보다는 말이죠. 그 어떤 뭐 주의 종이 또는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킨다면 거기에 다 몰려갑니다. 예언과 기적. 거기에 사람들이 속게 되어 있어요. 아,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에 뭐라고 그러지? 여기 와봐라. 큰 기적, 능력의 종이 왔다. 그래가지고 뉴욕에도 오고 뉴저지에도 오고 한국에도 온통 뒤집고 미국에도 전역에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TV에서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온갖 나와가지고 세상에 믿는 권사님도 쓰러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쓰러지고 장로님도 쓰러지고 목사도 거기에 가서 경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는 숭배함을 받는 자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미 다 예측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능력 기사를 표적을 행할 텐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조차 선택된 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사람은 보세요. 등장이 우선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뒷배가 사당으로 든든하죠.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려서 죽을. 근데 이 어떤 능력의 종이 얹어놓고 손만 얹어놓고 고쳐준다 그래요. 안 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제 소망도 없는데 가서 했더니만 이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해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해내는 것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주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고 주여 주여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닙니다. 나는 교회 섬깁니다. 나는 헌금도 잘합니다. 나는 축석도 잘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믿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책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하는 자들이나 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조차도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병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이런 자인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꺼져버려라.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모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주님의 이 말씀의 속뜻은 기적이고 예언이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가 천국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은 거짓이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거
것이고 그들은 구원으로 절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를 천국의 길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굳이 말한 이유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불법의 사람의 지금 세 번째 특징. 그만큼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의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불법의 사람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고 그렇게 강력한 뒷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그리고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앞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만약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된다면 그 불법의 사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 오진 않아요. 오직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가서 통치하는 딱 그 대상은 누구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가시니 우리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절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멸망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손도 못할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어떨까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요. 자, 멸망하는 자들. 그럼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그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일까? 도대체 그들은 왜 멸망하게 될까? 도대체 그들은 왜 멸망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5개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저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여러분 진리 모르세요? 사랑 몰라요? 받는다 모릅니까?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사랑,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부정해버리고 밀어내고 안 받아요. 그럼 진리의 사랑은 그 진리는 뭔가 하면 여기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도록 하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랑을 보내셨다. 바로 이 진리, 복음의 사랑,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를 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아니 적당하게 대충 믿는 것이 좀 지혜스러운 것 같아요. 핑계도 적당하게 아마 그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예 믿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플러스 믿는 척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목사들, 믿음 있는 척하는 장로, 집사, 원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 암송하죠. 나는 뭐 머리가 나빠서. 우리 김진아 권사님은 뇌암으로 뇌를 수술하고 지금도 암치료를 받는데 왜 우시죠? 여러분 뇌암 수술 받으신 분 있어요? 자, 그러면 외워야죠. 자, 그렇다면 뭐 이유가 뭐지? 핑계가 어디 있어요? 바로 복음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진리의 사랑을 살아가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대충 믿고 적당히 믿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적당히 믿어도 구원을 한다면 이거 개죽음이에요. 적당히 믿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야 되나요?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면 그 아들을 죽게 한 것보다 더 우리는 뜨거움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적당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나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 임한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적당하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령 피우고 핑계 삼고 뭐 이유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참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 뭐냐면 유혹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그들 가운데서 막 보내는 거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 딱 안 믿어 하니까 그래? 또 적당하게 믿는 사람 너 진짜인가 가짜인가 볼까? 하고 살짝 야야 너 예수 믿어 뭐하냐?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해. 너보다 못한 사람 수등해. 너 잘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 괜히 그래봤자 뭐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그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우리가 뭐 무슨 맹신을 하냐 광신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유혹이 온다는 것이에요. 유혹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좋아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여기 가봐 완전히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유혹을 보낸다. 유혹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를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둬버리는 거예요. 건들지 않아. 그래 네가 나를 두기 싫어해? 그럼 없이 그대로 살아라 해서 옳지 못한 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 나쁜 일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유혹, 내버려 두는 것이 유혹이에요. 또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악해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했느냐?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어지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보지 못할 눈, 뭐가 진리인지 보지도 못할 그런 눈을 주셨다는, 듣지도 못할 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혼미해지고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혼미해지고 뭐가 뭔지 진리를 보지도 못하는 눈, 듣지도 못하는 귀를 주니까 그 사람은 점점 악의 구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말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믿는 자들조차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 집에 걱정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면 너한테 뭐가 있어요? 돈이나 해결해 주시고 건강이나 해결해 주시고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혼미한 심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니까 보지 못할 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간다는 것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말이죠. 달콤하죠.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혹이 놀라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적당히 믿는 자들, 우리가 잘못된 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가 돌이켜야지 하는 기회가, 위기의 찬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들에게 형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혹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유혹에 내가 들어가나 이미 그것은 형벌의 문턱 앞까지 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유혹을 받는다.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 끝에 보니까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냐?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그때는 이미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가짜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내 남편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우리 강아지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권력, 나의 명예, 나의 이름,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볼 눈이 없습니까? 들릴 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깝게 들리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이 보이니까 불법의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가서 없어지는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버러지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런 것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영원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짜 거짓 것으로 살짝 바꿔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게 되었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거짓 것을 섬기게 돼요. 자, 우리는 세 단계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짓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 거짓 것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라는 건 부도덕해진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걸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것에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리, 참된 하나님 복음, 성경 말씀 여기에 자신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죄악, 불신앙, 부도덕한 것, 이런 것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 그것을 즐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불의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얘기, 이 좋아한다는 말은요, 거기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밤새우는 거예요.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 하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어지는 거죠. 누가 예수를 잘 믿자고 하면 됐어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거짓 것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짜를 섬기다가 보니까, 육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영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로마서 우리 8장 외우고 있죠. 8장 5절부터 우리 5, 6, 7,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외우는데 좀 이러는 분도 있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요.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이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로마서 이 8장 다 이거 다 외우시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이제 예배 끝나면 할 텐데, 제가 막 너무 나는 간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 핑계가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요, 자기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핑계하러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핑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하루를 25시간 가진 분 계세요? 혹시 22시간만 가진 분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힘들까요? 딱 이유는 하나요. 핑계밖에 없어요.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암송하신 분들 한번 우리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암송을 하게 되면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근데 외우면 뭐예요? 근데 외워놓고 나서 그런 말을 하십시오. 암송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 걸 한번 체험해보세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로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양념갈비 그렇게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무슨 양념갈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세븐레이크 가서 그 아름다운 저기 설경을 사진을 안 찍어본 사람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그 암송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말씀의 그 역할이, 이런 것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살면서 1분, 2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하면요, 이렇게 암송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2분 동안을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러면서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이게 왜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왜 목사들만의 얘기입니까? 이게 왜 성경 잘 외우는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성도들의 얘기를. 이 성경 말씀은 목사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시간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카톡에다 여러분들에게 막 써주잖아요. 그 써주면 그대로만 카톡을 들어. 그냥 성경을 보지 마. 성경 보면 복잡해져. 그걸로만 외우면 아침에 딱 읽어보면 하루 종일, 그럼 몇 번 읽어야 될까요? 몇 번 암송해야 될까요? 한 10번 하면 될까요? 제가 암송을 하는데 보통 한 200번, 300번 합니다. 그런데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해요. 또 잊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나서 그런 잊어버림이 없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살았을 때, 그때 그 느낌, 그 능력,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집사님이 큰 소리로 아멘 하셨어요. 다 들었죠?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암송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네 번째가 불의, 악한 것을 좋아하게 돼요.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를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보니까 결론이 딱 나죠.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구원 못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이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멸망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에서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 그들은 낮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불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것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에게, 불법한 자에게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멸망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는 그런 불법한 자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꼭 그렇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만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절대 오지 못하고 손도 못 댄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게 누구든지 좋아요. 로마서 8장을 못 외워도 좋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건들지를, 만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자가 강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거짓 것을 섬기면서 살지 싶으세요? 도대체 불의를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지금 어쩌면 유혹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젠가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이 이미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의 졸개들, 정말 불법의 사람 근처에도 못 가는 아주 연약하고 별모르는 가짜 불법의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세상을 뒤졌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믿음의 삶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아요. 불법은 흥행하지만 불법의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